미가엘 반주기로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볼 수 있도록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넘쳐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부족한 종을 또 아버지여 쓰실 때에도 항상 준비하여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진정으로 아버지여 육의 신비의 말씀의 마음판에 새겨서 온전하게 그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생활화하며 더욱더 덧입어가며 육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잠깐 옷을 벗고 가겠습니다. 이번 집회 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제가 여기 강대상에 올라와서 기도를 조금 하거나 하면 엄청 제 몸이 그냥 더워요. 그래서 그런지 몰랐는데 항상 여러분에게 항상 여기서 연보에 대해서 설교하기가 참 힘들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심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영혼을 심지 못하는데 내게 거둘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준비되지 않는 자, 항상 준비된 사람은 항상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와서 기준해드리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주 앞에 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저는 항상 그래요. 제가 아는 제를 통해서 이제 나온 영혼들이 많은데 사모님들이 장로교회도 한 15에서 17명 돼요. 제 제자 중에. 그리고 목사도 꽤 있고 집례교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총회를 같이 거의 안 가니까 이번에는 제 고향이라서 고향 동네라서 친명이 올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총회에 신청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 가까운 데 있으니까 방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좋아했던가 봐요. 근데 아무리 종에 알아봐도 제가 저한테 알아보면 뭐라고 할까봐 알아봤는데, 제가 안 온다고 하니까 어떤 놈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 종에 안 오십니까? 내가 종회를 안 나간 지가 한 4, 5년 된다. 4, 5년이 좀 넘는지 모르겠는데 4, 5년 된다. 그러니까 종회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종회 때 온다고. 고향에서 오니까 고향에서 모처럼 하는데 안 오십니까? 그래서 내가 고향 가서 뭐 하겠느냐? 내 목회하는 게 바쁘지. 거기 가서 뭐 의장 싸우는 소리 들을 것도 없고, 그런다고 고향은 다 아는데 무슨 뭐 산천초목을 들려보고 있을 거냐. 많이 바뀌었겠지. 저번에도 내가 몇 번 가보니까 많이 바뀌었더라. 뭐 때문에 이렇게 가보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 구경해서 뭐 이게 내가 유익이 있겠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부품을 가지고 3박 4일 동안, 그래서 하루 더 잡아서 수요일까지 있다가 수요일 예배 안 늦게만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실패했네요 그러더라고요. 실패했으면 다행이요. 성공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랬죠.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제가 그런 걸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왜 그러냐? 신앙생활은 항상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제자 중에 사모님들한테 항상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모님들한테 하는 말씀이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교회에서는 목사님은 탤런트다. 꼭 이걸 잊지 말아라 그래요. 여기서 문제 일으키면 교회 무너진다 그래요. 쉬운 예를 들죠. 너도 유명한 목사가 있고 참 능기 있는 목사가 있으면 가서 손 한번 잡아보고 싶고 안수 한번 봐보고 싶지. 예, 그거 똑같은 거예요. 자식이 부모한테 와서 부모의 인정을 받고 싶듯이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걸 꼭 네가 절제를 시키고 경계를 시키면 큰일 나. 그걸 시킬 때 요런 것을 좀 도를 넘는 성도들을 자제시킬 때는 교회에서 네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오해 없이 시킬 수 있도록 해. 그것이 이유 없이 네 시기가 되면 교회는 무너져.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그러냐? 언제든지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라. 받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항상 성모가 말할 때, 성도들을 만드는 직분자를 말할 때 항상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누라. 물론 살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만 꼭 이 말씀을 나눠라. 그래야 그 교회가 성도들이 똘똘 뭉친다. 도전을 받는다. 이건 너희들 내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부터 너희들 따로 가르칠 때부터 지금까지 평생 했던 소리다. 목회자가 됐으니까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일개 구역장도, 일개 팀장도, 일개 지역장도 이 말씀 듣고 사니까 그 지역이 너희들이 단단하게 묶여지는 걸 봤지. 초등학교 때. 예. 그래서 제가 120명 넣고 이렇게 영혼들 가르칠 때 그들이 이렇게 12명이 그렇게 해서 은혜 받고 만들어진 걸 봤지. 예. 그것이 너희 목회의 모토야. 목회는 작게 보면, 목회가 교회가 작게 보면 그거야. 교회에서 보면 작게가 뭐냐 하면, 작게가 바로 작게 보면 하나의 반이야. 반. 주일학교든 중고등학교든 청년부든 반이 있잖아. 예? 이 반에서부터 시작해. 또 지역, 청년부든 지구, 구역부터 이것이 시작해. 여기서부터 하나가 되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야. 이게 기초야. 그 교회 기초야. 예. 이것을 시작할 때, 네가 기초교회 될 때, 뭐 목사하고 안 싸울 수 있겠냐? 오늘 어떻게 지금 저희 제자들과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성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오해를 따로 먹고 목사들 가라가 이러고
사모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주일학교 교사했을 때부터 그들이 항상 그래요. 선생님 어떻게 주일학교 교사했는 말을 지금도 하십니까? 그게 바로 그거야. 그렇게 해서 만들고 또 너가 초청에 조그맣게 교육일 때 집사들, 구역장들 교육을 성도들이 많아지면 사모가 시켜. 그런데 이 구역장 교육을 시킬 만한 능력을 네가 갖추지 못하면 성도한테 뺏기게 돼.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서 이 교육을 가질 수 있는 준비를 해. 목사가 다른 사람을 세웠다고 할 때 네가 그만한 영혼들을 못 이끌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준 거야. 그걸 시기 질투하지 마. 이걸 끌어갔을 때 항상 이 말을 했던 거 잊어먹지 마. 은혜 받고 이 말씀을 여기서도 나눠. 항상 나눠. 그래서 그 은혜 받는 것이 항상 교회 전체에 뭉치도록 만들어. 그것이 만들어져야 그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영혼을 모여놓고 설교도 할 수 있고,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교회를 네가 만들어. 너네 교회는 되잖아. 여기 있는 교회들 보통 최소한도 60명 이상 있는 사람들이니까 될 수 있잖아. 될 수 있잖아. 그 60명이 왜 거기서 정착했나 봐봐. 그러니까 세상 여인은 세상 여자는 세상에 사는 집사들은 남편을 헐뜯고 집사하기 바빠. 그지? 근데 이 사모라는 사람은 목사가 남편이기 전에 교회 주의 종이야. 이걸 자기가 주의 종이라고 인정하면 자기 역시 일반 안학내와 똑같은 거야. 그럼 사모 대접을 받을 필요가 없어. 내 남편이 목사가 아니란 말이야. 내가 주의 종을 대접하지 않은데 내가 사모 대접 받을 필요가 없어. 일반 그냥 이 집에 그냥 다른 사람처럼 누구 엄마 이렇게 받아야 맞는 거야. 이 주의가 틀린 거야. 그래서 집에서는 어머니지만 교회에서는 사모라는 거. 그 차이가 틀린 거야. 교회에서는 마찬가지야. 집에서는 누구누구지만 교회에서는 반사요. 지구장이요. 구역장이요. 교구장이요. 이 차이가 틀린 거야. 이 직분을 잃어버리면 교회에서는 아무 무너지는 거야. 아, 그렇군요.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목사는 설교를 해서 영혼들을 풀어주고 이 교육을 사모가 해서 항상 이것이 끊어지지 않게 해서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청구를 해. 제가 많으니까 목사님 이런 사람에서 이런 사람을 구역장 세우시고 이렇게 하라고 해. 그럴 때 청구해 줄 때 이 목사님이 청구를 받아서 그 사람을 테스트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사모님이 했던 것처럼 사모님이 구역 강사했을 때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오르면 물어봐가면서 할 수 있겠느냐 해서 한 1년 2년 키웠을 때 할 수 있을 때 넘겨놓고 다른 것도 네가 해. 이렇게 해서 교회 직분자를 차근차근 누가 목사와 사모가 세워가는 거야. 근데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모가 욕을 하고 싶었다. 그럼 교회는 무너지는 거야. 기초가 없는데 어떻게 기초를 세울 수 있겠어? 그러네요.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이 집회를 하거나 어디 강사를 나가거나 강의를 나가면 항상 그 구역장들을 모아놓고 오늘 우리 목사님 어디 집회 가시는데 간절히 기도합시다. 또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부흥의 집회를 하는데 한 명의 영혼이라도 와서 많은 영혼이 와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변화받고 온 영혼이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고 은혜 받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 적나라하게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런 기도의 훈련처를 만들 수 있는 거야. 이게 사모라는 분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사모 대접을 받는 거야. 그러면 목사 그늘 안에 있지 않아도 성도들이 당연하게 사모 대접을 해. 그럼 그 대접을 하게 해서 만들어주는데 자기가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안 주는데도 자기는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일반 목사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역장들은 또 그래. 지구장들은 당신이 선생이라고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선생다운 짓을 해라. 그럼 어떻게 해서 그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해라. 항상 그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라 그러다고요. 이게 그러면서 항상 연보 같은 거나 이거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 설명을 잘 해줘라.
네 경험을, 네가 평신도 때 했던 그 경험을 다시 되새겨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연보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움직여 주십니다. 금액을 얼마? 금액은 믿음이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드릴 때 금액과 지금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믿음을, 자기의 온 믿음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얼마 드렸다고 해서 그 만약에 안 되면 사모님이 그렇게 하겠는데 안 돼서 제가 이러지 말고 당신의 믿음 것들이라고 항상 이야기해라. 이 얘기를 항상 그렇게 합니다. 네, 요거까지도 준비했던가 봐요. 그래서 사모님들 이번에 윤석열 목사님 사모님 강의 듣는 사람도 있는데, 목사님 강의 듣고 싶다 해서 한 20, 30명 모아놨는데 이번에 안 오십니까? 안 갑니다. 안 갑니다. 그랬어요. 안 와도 이 총회 때 따로 와서 할 수 없습니까? 우리 오면 항상 총회에 따로 노는데 안 간다니까.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만나게 되면 총회 왔다가 총회 항상 놀러 다니는데 우리가 어디가 있자고 그거 부딪히면 뭐라고 그랬어? 김재선 목사 총회는 안 오더니 여기 와서 강의하러 다닌다고 소리 들으면 되겠냐? 제발 그것 좀 놔둬라 내가 그랬어요. 그것처럼 이것이 되어 있어야 말이에요. 제가 항상 목사님들도 뭐라고 하죠? 목사님들은 마찬가지예요. 이 목사라고 하면 목사도 사람이니까 많은 질타가 있어요. 그러나 영혼을 가질 때 담대해야 됩니다. 목사는 첫째 설교가 중요해요. 이 설교를 할 때 내 것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설교를 할 때 그것이 그림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게 그림. 오늘 성도들 오늘 설교에 이런 그림이 있는데 요걸 어떻게 하나님이 풀어주는가를 봤을 때 우리 교회 성도가 지금 이 정도 수준인가를 나중에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수준 말씀할 때. 그런데 항상 준비를 하되 이 설교는 누구께 맡기라? 성령께 맡기는 일을 하라고 했어요. 성령께 맡기라. 설교도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성령께 맡겨라. 준비를 성령과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온거를 유지하지 않고 성령을 할 때 항상 이렇게 준비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을 얘기해 줘요. 그래서 목사는 수시로 이제는 이제 뭐 사람에게 보이려고 성경 읽지 않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제 기도하냐. 그러니까 목사는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라 이 말을 합니다. 무시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라. 언제든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나는 군대를 안 갔다 하면 너희들 군대 갔다 오는 게 5분 대기조처럼, 요즘은 그런 게 없겠지만 5분 대기조처럼 어디서든지 누가 묻거든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기도니라. 이 기도 없이는 필요 없다. 그래서 항상 목사는 설교를 준비할 때나 어디를 갈 때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라 그랬어요. 이것만 있으면 된다. 성경 기도는 당연한 것이니까. 그 설교를 항상 남의 것을 뺏겨서 하라 생각을 말고 내가 항상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가지고 전도하면서 영혼 만나서 대화하는 습관에서 거기서 얻고 거기서 영혼을 얻는 습관을 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안 되면 이거 직분자들이 똑같은 겁니다. 직분자들도 항상 이렇게 같이 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돼서 사모님들이 목사님들한테 막 매가지 잡고 싸우는 사람이 많죠. 왜 조그마한 교회인데 왜 그걸 우리 교회 와서 오는데 내가 우리 교회를 잘 알지 왜 저 여자한테 줬냐고 저 남자한테 줬냐고 이런 사모님들 계세요. 제 제자들 중에서 그런 싸움이 한번 났어요. 나가지고 69명에서 70명 가려고 해가지고 70명 다 갔는데 그 소리를 어떻게 들었어요 누가. 그 다음 주에 35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딱 깡그리 없어졌어요. 순식간이에요. 성도만 성도들이 사모회나 목사를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보다 많다 이 말이죠. 그걸 잘 준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오늘도 오다가 우연찮게 만났어요. 만나서 인사를 하길래 아니 예배를 잘 드리십니까? 그게 말을 못 하더라고요. 아니 이제 나이가 있고 예수도 믿었다가 지금 안 믿는데 핑계 대지 말고 이제 죽으면
그 생활로 주님 품에 가겠어요? 주님이 예비한 그 나라 가겠어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를 못해. 아니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 믿지 않았던 분 같으면 몰라도 예수를 믿는 분인데, 믿었던 분인데 왜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해서 그렇게 미치도록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제 언제 갈지 모르는 나이인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합시다. 하다가 가야 그래도 아버지 품에 쓸 거 아닙니까? 누구 핑계 대지 말고 이제 이 나이에 무슨 시어머니 핑계 대고 이 나이에 무슨 남편 핑계 됩니까? 이제 당신의 신앙이 이제 주 앞에 쓸 수 있냐 없냐는 본인이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목사님, 아니 죽어도 필요하면 와서 가져가. 아니 사모님한테 달라겠는데 날마다 배달만 해달라고 그래? 와서 가져가면 되지. 예, 그랬는데 이 얘기는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전화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처럼 우리가 영어로서 연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우리가 볼 때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연보 중에 11조가 있죠. 11조. 이번 말하고 말라고 그래요. 11조는 기준이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11조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을 받으십니다. 온전한 11조를 받는다고 말라기 3장 10절에 말하고 있죠. 온전한 11조.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11조라고 하니까 11조를 어디다만 땡기냐면 직장생활은 월급에다가만 끝내서 내는데 여러분이 살다 보면 선물도 받을 수 있고요. 그렇죠? 선물도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뭐다 다시 뭐 알바 같은 거에서 다시 기타 수익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것도 당연히 11조에 들어갑니다. 이걸 도둑질하면 월급에 11조를 해서도 11조하고 지옥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가정에서 항상 얘기합니다. 누가 옷을 사줘도 그 11조를 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제가 유일하게 20일 날 돈이 생겨요. 이 장애인 수상 때문에. 그것 가지고 감당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래서 그만큼 주단 말이에요. 그 11조. 이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가 될 때는 이 11조에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고백. 그걸 헌물이라고 했어요. 헌물. 감사라 이 말이죠. 감사. 내가 드릴 수 있는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서 감사. 이것이 드려야 온전한 11조가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온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말은 마태복음 23장 23절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밭가와 근처와 뿌리에 11조를 하더라도 그것이 뭐요? 이거죠. 11조를 하더라도 의와 인과 신은 버려두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와 사람 사이의 사랑과 그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없었다는 거죠. 의와 인과 신이란 말은 그것을 드려야 온전한 11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가라서 먼저 쓰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죠. 이 고백이에요. 아버지께 돌아다 탕자처럼 내가 탕자 생활하다 아버지께 돌아다는 온전한 내 아버지에게 요즘 말하면 자식들이 용돈 주되 그 뜻이는 그런 거죠. 그 용돈이라고 하면 되지만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있죠.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께 간다고 한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하나님이란 분이 하나님이고 내게도 하나님이고 아버지라면 내게 아버지라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 첫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그 아들들이 된다 이 말. 수많은. 그래서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뭐 때문에 하고 다 정리합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내가 다른 것에서는 육신의 것은 투자할 수 있고 육신의 것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못한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다음에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연보가 있어요. 연보. 이거 연보는 어디서 나오면 출애굽기 30장 10절에 있는 생명의 속전서부터입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10절이 아니고 15절이네요. 1절부터 16절이네요. 죄송합니다. 11절부터 11절부터 제가 10절에 다른 걸 봤네요. 11절부터 16절까지. 자, 한번 볼까요? 예, 한번 볼까요?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에 20개라라.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가 곧 20세 이상 된 자라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의 속전을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을 해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희막의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희 생명을 속할 것이니라. 온역이란 말은 연병을 말합니다. 이게 요즘 말로 이번에는 말은 코로나 같은 거예요. 거기서 온역에서 이긴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분명히 이거 나오잖아요. 이 본문에 금방 읽었던 것에 어디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를 하여 계수를 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온역은 바로 연병 말이야. 전염병. 온역이란 말은 전염병을 말합니다. 전염병. 이것을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드리는데 연보를 못 드린다. 근데 신약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신약에 보면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속전이 되셨다. 이 말은 그래 예수 안에 그래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속전이 되셨는데 때가 이르면 이래라. 내가 예수의 피의 옷을 입지 않느냐. 이게 피인데 피의 옷을 입었잖아.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그러잖아. 너희가 피의 옷을 입은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된 것이가. 이거 똑같이 이렇게 서 있어요. 이 반세기는 그러니까 누구라고 부자라고 더 내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 말고 이건 누구도 가감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드려야 됩니다. 이 반세기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건 그림자잖아요. 그림자. 예수 피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이건 실상이고요. 여기 보면 이 디모데전서나 요한계시록은 실상이고 이건 그림자라 이 말이에요. 그림자도 이렇게 내는데 실상이 그걸 안 했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냥 이건 짐승의 피였고 이건 영원한 생명의 보혈 피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정한 개수를 정확하게 대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보라는 것은 거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의 피로 이건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내가 당신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구원받았다는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고백.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은 결국 영원. 내가 당신의 피로 구원받아 영원한 나라에 갈 소망을 가졌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피의 옷을 입고 말씀을 듣고 피의 옷을 가지고 생명을 듣고 원수가 못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온역이 내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번에 볼 때 시편에 보면 시편 91편에 보면 1절부터 쭉 보면 나오죠. 너희가 좌편에 우편에 많이 천이 무너지더라도 나를 지킨 자는 온역이 네게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전염병이 네게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예수 믿고 보면 이번에 모든 신앙생활 왜 세상으로 가세요?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 걸릴까 봐. 믿었다가 무슨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 봐요. 걸릴까요? 안 걸리죠. 왔다가도 쫓겨나죠.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교회를 떠난 겁니다. 그거 지키다가 또 그리고 연약한 목사들은 그거 성도들의 말을 듣고 장로들의 말을 듣고 막 어쩌지 시켜다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들이 아니라 가르쳐가지고 했으면 전심전력 뭐 우리 교회에서도 난리 났는데 뭐 목사님 공식적인 사람인데 뭐 코로나 접종 맞이하자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내가 이게 지금은 이렇게 기침을 덜하죠. 천식이 없어서. 그때 천식이 엄청 심해가지고 기관지랑 막 코로나 있기 전에도 막 기침을 하면 막 자지러기 넘어졌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막 더 그러니까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간호사가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두 개를 갖고 갔어요. 하나는 코로나 검사하는 거, 하나는 독감 검사하는 걸 갖고 가서 양쪽 코를 다 쑤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처음 쑤신 받아봐. 쑤셔가지고 딱 한점 너도 보더니 아빠 코로나 아닌데요? 그래요. 근데 독감 같은데 쑤셔봐서 또 독감도 아닌데요? 목사님 아버지 말대로 감기인가 봐요. 천식인가 봐요. 근데 가서 왜 시편에 있는 말씀과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고 당신의 종이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리저리 취하지 않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시편 91편 어떤 목사님이 새벽에 코로나 딱 선포할 때 기도하니까 시편 91편을 주더란 거야. 나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시편 91편이요. 아 혹시 그 전염병에 대해서 말하는 목사님 바로 안 해요? 예. 네. 그것을 주었길래 저희는 코로나 접종 안 씁니다. 저희 교회. 저희 집사람이라 다. 안 씁니다. 그래요. 그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시편 91편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지존자가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 그 전능자시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사냥꾼의 울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해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의 황폐함의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질지라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잖아요. 이 말씀에 바로 6월절일 때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기 12장 6월절 사건에 나오죠. 6월절 사건. 애굽에 지금 고센 땅도 애굽 땅입니다. 그렇죠? 애굽 이스라엘 백성 때 그때 진노가 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고센 땅도 그냥 그대로 줬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나 안 하나 보려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너희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되 삶아서 먹지도 말고 구워서 먹되 하면서 그 먹는 자세를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신을 신고 쓴나물과 함께 먹으며 끼우면서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랬어요. 이것이 그예요. 뭐요? 그러니까 주의 연보를 않는 사람은 그래서 예배를 빼먹는 거예요. 저게 당신들의 원수가 들어와서 지랄 수다거리고 속일 때 넘어갈 수밖에 없게 예수의 피가 있고 생명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지켜준단 말이에요. 이걸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문 거예요. 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죄송하면 이렇게 비해서 세금은 그냥 내지 않습니까? 월급 받을 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끔씩 뛰고 뭐 뛰고 뛰는 거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믿음으로 드리라는데도 안 하고 있으니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나 있겠어요? 있겠냐고요? 이렇게 성경에 수없이 있는데 그럼 조금만 적으세요. 수없이 있는데 그냥 여기 이것을 모른다면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지 못했다. 즉 뭐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을 내가 피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언약이 뭘로 됐어요? 예,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됐어요. 보혈의 피로 세운 언약이에요. 누가복음에 뭐 나오죠?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보면 새 언약이라고 했어요. 자, 누가복음 23장인가요?
아니 22장이네요. 22장. 22장 보면 거기 나오죠. 어디에 나오냐? 정확하게 22장에 나오는데 그 6월절 사건에서 나와요. 6월절 사건에서. 그러면 여러분 6월절 사건이 보면 바로 어디 나오냐면 다른 데 보지 않고 2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볼게요. 19절부터 보면 또 떡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떡을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저녁 먹으신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이 있으니까 거죠. 피의 언약이에요. 피의 언약. 누가 보면 20장 20장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당혹하게 20절에 22장이고 22장 20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언약의 피. 이 피를 부정하게 여기면 할 수 없는 게 이 주일 연보를 하지 못한 날마다는 예수의 피로 안 살고 뭘 살았다? 내 의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자아로 살았다 이 말이죠. 말로는 예수 믿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죠. 성경에. 너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행위로는 뭐요? 부인하는 자더라. 말로는 예수예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네가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로다. 그 성경을 내가 피워줄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여기가 말로는 주여 주여 해. 말로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 말로는 내가 생명이 있다고 그래. 그런데 네가 행동으로는 나를 부인하는 자다. 그 말은 무슨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긴 거란 말이에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죄가 얼마나 크겠느냐고 딱 히브리 10장 29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피를 부정하는데 내가 뭐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당연히 못 가죠. 그러니까 그걸 인색함으로 드린다는 거죠. 억지로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병에 고침받고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뭐가 생기고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게으름이 생기고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나태함이 있고 주 앞에 가서 생명들을 왜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새끼가 오는 거예요. 귀신이 오는 거예요. 원수가 하는 거예요. 그거. 왜? 너가 거기 가서 생명을 받고 살면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꾸 세상 것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쓸 일이 있을까요? 없죠. 없으면 당연히 내가 가야 할 건 딱 한 군데 있잖아. 지옥.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는데 나의 죄에서 사해 주고 나에게 선 소망을 주셨는데 아들을 짓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죄가 얼마나 크겠느냐. 은혜로 주신 성령, 네가 은혜 받고 그로 영혼을 긍휼히 준 성령을 받으니 네가 언제 네 의로했지 언제 내가 너에게 주신 의로했냐 이 말이요. 그 성령으로 하지 않는 거 아니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의식을 해요. 첫째 번에 들어갈 사람들은 진정으로 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준비를 신실하게 잘해야 됩니다.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옹모제 갖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언제가 그랬죠. 절기헌금, 절기 때마다 드리는 예물 있죠. 이 절기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원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매주가 부활절이에요. 그냥 부활절 감사 예배라니까 부활절이에요. 내가 부활의 소망 가지고 있으니까. 왜요? 예수께서 안 씻고 첫날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이잖아요.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이걸. 주의 날에 성령이 오셨어요. 주의 날에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모섬에서 누구에게? 요한에게 나타나셨어요. 주의 날. 그러니까 이날 내가 매주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거예요. 이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부활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희가 부활의 소망을 얼마나 갖고 내게 얼마나 소망을 가진 것을 그걸 믿음으로 한번 표현해 보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 말해. 믿음의 이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맥주 감사하셨죠. 맥주 감사. 맥주 감사하면 내가 주님의 첫 열매에 붙어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첫 열매잖아요. 그에게 붙은 자라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붙어 있잖아요. 자 볼까요? 고린도전 15장에 보면 15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김재성 목사 말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또 김재성 목사 말이라면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23절에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첫 열매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라. 그러니까 내가 첫 열매신 그리스도에게 붙은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맥주 감사절이에요. 저번에 옛날에 했어요. 그 붙은 내가 당신에게 붙어서 그러니까 당신에게 붙어 있단 말이야. 첫 열매 내가 그게 붙어 있다. 또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3장 5절에 뭐라고 그래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사원으로 충성했지만 그리스도는 그 집 주인으로 봤더니 네가 그걸 끝까지 붙들면 그 집이 내 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원한 그 나라 갈 때 첫 열매이신 주님께 붙어 있어서 내가 끝까지 당신께 붙어 있는 건 내가 그 집을 당신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이라 이 말이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고백해 드리라면 안 드리잖아요. 몇 번을 얘기해 드리잖아요. 드릴까 말까 하고 다른 눈치 보고 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말로는 예수요 말로는 성경한다 하면서 나는 그와 첫째 부활과 관계없다 이 말이죠. 생명이 이 말이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은 뭐예요? 주님의 첫사랑이에요. 당신이 나를 인정해서 당신과 내가 참으로 그 맺은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당신과 함께 참으로 첫째 부활 때 내가 만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 죄를 받아들이고 내 죄를 다 드리고 나를 죄 없다고 인치셔다 당신 것이라고 인쳤다 이 말이요. 그 사랑을 어떻게 잊어먹겠냐 이 말이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고백을. 추수감사는 뭐예요? 내가 심판 때에 주님의 국민재림 때 내가 알곡되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매달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매달 매년 그게 그냥 오는 겁니다. 맥주 감사가 오고 부활절이 오고 맥주 감사 오고 성령 강림절이 오고 추수감사절이 오고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믿음의 고백을 계속 하는 겁니다. 신령감사는 내가 올해도 주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달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올해는 참으로 주님과 이렇게 했나이다 하는 그것이라 이 말 신령감사는. 올해 내가 2006년도나 뭐 26년도나 25년도나 이때는 내가 이 고백에서 그 고백에 믿음만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감사는 내가 항상 믿음의 고백에 동반되고 내가 진실함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역대상 28장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간데 주께 드릴 것이 있겠나이까. 주의 손에서 받아서 드릴 뿐인데 저렇게 즐거우고 기쁨을 내가 심히 기쁘었어야 나왔어요. 주님께서 받은 것이라고.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썩빠지게 가서 일함으로 받은 건데 일함으로 받은 월급인데 왜 내가 그걸 30분의 1로 해서 내야 돼? 더 내도 되는데 못 내면서 더 내도 될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내면서 그것도 못 하면서 내가 왜 내야 돼? 하는 고백. 그래 나는 주님 것이 아니라고 거기서부터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결국은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무슨 주님이 지켜줄 일이 있겠어요? 병이 와도 막아줄 필요가 있겠어요? 예수의 피가 없는데 원수가 돌아도 병 주죠. 있더라도 그놈이 일을 못하게 잡아줄 수 있는데 그걸 못하죠. 그러니까 항상 생각이 그 병에 붙어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가 있는데 그 생각이 거기 붙어있다는 말은 그놈이 나를 자꾸 거기다 생각을 주고 그것만 계속 쏴보는 거예요.
저 허리도 있고 목도 있고 다 있어요. 뭐 심장이 뭐 없는 병이 없어요. 웬만한 병은 다 갖고 있는데 그 병이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끔 피곤하면 막 쓰러지기도 해요. 어찌 한 번씩. 그래도 거기에 아무 관심을 안 둬요. 아, 내가 집회를 좀 이번에 그냥 하면서 축사하고 안수해서 엉덩이 좀 많이 빠져가나서 좀 힘이 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지. 주님 감사합니다. 거기 이놈 때문에 이 생각을 안 두니까 금방 없어져요. 그 생각을 안 하니까 사라져더라고요. 왜? 나를 괴롭히는 놈이 아니잖아요. 저놈의 새끼는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도로도 감사, 움직이면서 감사하니까 저놈은 이길 방법이 없다 이 말이요. 응? 저렇게 심한 놈인데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어머지는 것 같지만 아무 생각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의사 2명을 전도했잖아요. 목도 있을 거리에서 있으니까 큰 병원이니까 막 쌀 20kg 부대가 막 한 4, 50kg 오더라고요. 50kg 오시는데 의사가 나한테 이제 목도 있을 거리에서 있는 거 보니까 저 쌀을 못 맬 것이라 걸어다니긴 해도 맸어요. 메고 2개씩 메고 막 올라갔어요. 의사가 놀라는 거예요. 1개씩만 메고 올릴 때는 2개씩 메고 뛰어다니면서 올라갔다 막 내려갔다 올라갔어요. 막 그때 4층 좀 넘는데 뭐 엘리베이터 타고 다 연지 다녀 막 쭈쭈쭈 걸어다 막 계단 올라가더라 놀라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가서 차 한잔 하면 저 예수 믿겠습니다. 의학교는 안 된대. 그렇게 양쪽에 2개가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양쪽에 2개가 있어. 하나만 근데 모가지를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쌀을 메고 가니 이게 말이 된다. 이게 지가 죽으려고 작정하고 깼는데 근데 아무 이상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예수 믿겠습니다. 이번에 장로 됐다고 연락 왔더라고요. 저번에 장로로서 열심히 한다고. 제가 그때 20대 때 그 양반을 전도했어요. 전도했다고요. 병원에 우연히 갔는데 이렇게 쫙 누워버리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멀뚱멀 눈 떠 있는데 그걸 보고 지금도 저를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가끔 전화하면 목사님 씩 막아줄게요. 씩 막아줄게요. 아니면 밖에다가 해가지고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해줄게요. 노래 연구도 많이 했더라고요. 필요 없다고. 지금도 똑같다고. 아무 소리 못해요. 지금도 똑같다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그렇겠죠. 그러니까 제가 의한 얘기도 있잖아요. 의한 해주는 분이 80년도 해줬으니까 제가 2000년도에 가니까 요가더라니까요. 이게 부러져서 이게 틀이 부러져서 이 눈 망자가 얇거든. 양파처럼 가벼워요. 그러니까 뼈가 얇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 구슬을 넣으면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이게 가득하면 이게 금이 간다네요. 나는 처음 알았는데 내가 그걸 느껴보지 못했으니까 가니까 의사가 최인병 의사가 어떻게 했냐 딱 의자 이렇게 발을 딱 끼고 앉아서 빼세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빼보라고요. 그래야 여기 태가 어떻게 되는지 알죠. 그래서 눈 빼 빨리. 그랬더니 빼더라고. 빼더면서 놀리는 거예요. 자기가 쎄준 의안은 그대로 있거든. 뒤로 다 자빠지더라고요. 왜 나 자빠요? 나 목사님 오해했으면 딱 무릎 꿇더라고. 처음에 갔을 때 우리 사모님 만나고 갔대. 무릎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니 전 솔직히 목사님이 다른 데서 반대를 받고 다른 데서 이게 구슬을 받고 온 줄 알았다고요. 근데 내가 80년도 해줬던 의안을 다시 빼니 내가 뒤로 안 나빠지겠어요? 안 준 게 다행이네. 성경에 그렇게 의자에서 넘어진 사람이 뒤졌던 사람이 하나 있어. 엘리 제사장이라고. 엘리 제사장이라고 뒤진 사람이 하나 있어. 사무엘상 읽어봐. 그랬더니 내가 예수를 믿는데 사무엘상 꼭 한번 읽어보세요. 뒤로 넘어져 뒤진 적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 아니 생각해보세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30년이잖아 횟수로 봐도 그렇게 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검사를 해보니까 요 무항제가 이렇게 됐던 거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거 하나 바뀐 것이 없지 한 번도 바뀐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제가 지금 목사님이시니까 그때는 청년이죠. 목사님 수술할 때 공안과 공박사님이 기도하고 했어요. 알아요. 기도하고 오셨다고요. 그것도 부탁했다면 기도 한번 오자고. 하나님께 맡겼는데
공 박사님이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기도 한번 하고 오자고. 그래서 거기 수술하는데 간호사에게 돌렸다니까요. 공 박사님이 내가 보던 게공 박사님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고 시작했으니 주님께 맡기고 시작합니다. 저를. 그리고 기도했는데 이게 딱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도 뭐라 합니까? 이게 살짝 바꿔 이제 우리 사모님 할 때 살짝 바꿔줬어요. 저번에 전화했더니 뭐라고 하냐? 오지 마세요. 돈 벌라고 목사님한테 돈 벌라고 쉽지 않아요. 괜히 건드렸다가 나 방해해요. 나 죽어요. 그냥 조집어 썼다는 게 오지 마세요. 아니 30년 썼잖아요. 80년대 90년대 에? 연대로 말하면 에? 80년대 90년대 에? 2000년대 했으니까 이제 얼마 살지 모르지만 2010년대 갔으니까 2020년 2030년 2040년이면 목사님 지금 60대니까 그때까지 2030년까지 살지 모르겠네요. 그렇지 뭐 살지 모르죠. 그때까지 다 쓰시다 가시대요. 뭘 그 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30년 가까이 쓰게 하신 분이 나머지 30년 더 산다 30년 더 살지 모르지만 30년 산다시고 그때까지 그간 안 망가지라 믿어요. 내가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참 그래서 내가 예수를 제대로 잘 믿어야겠습니다. 중풍 걸렸을 때 떨어져서 중풍 걸리다가 그때 목사님이 전화해서 기도 한번 해줬잖아요. 그 즉시 나았습니다. 그냥 아멘 한 번 했는데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다닌 거예요. 그때 한 번에 풀렸습니다. 의사가 그랬거든요. 평생 불구로 다닌다고. 고쳐도 손을 못 쓸 거라고. 그래서 의안 그거 하는 걸 안 하려고 의사도 되는데 목사님이 전화 왔을 때 기도 한번 딱 해주는데 그때 싹 지금도 다 할 줄 안다고. 그래서 지금 떨릴까봐 잘못할까봐 다른 사람 이렇게 의사 전공한 사람 몇 명 쓴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게 그거요. 나는 모르죠. 그분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때 간절했대. 의사 생명이 끊긴다고 하니까 의안 그리는 의사 생명이 그때는 간절하게 믿어지대. 그냥 한 방에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하면 한 방에 끝나올래. 그래서 감사했어. 예, 2달치 월급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다가 2달치 월급을 가끔이 드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도 놀라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드렸느냐고 원장님. 아니요. 내가 보세요 목사님 이렇게 걸어다녀요. 이렇게 일제 없이 이렇게 다녀요. 목사님의 기도로 펑펑 울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문제가 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냐 이 말이요. 마찬가지요. 이래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진실한 믿음으로 드려야 이 말이요. 억지로 뭐 잊어먹었는지 막 억지로 그 잊어먹게 한 것도 막 귀신이 새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걸 막 잊어먹게 하고 인색하게 하는 것도 원수가 한다는 거니까. 그것도 제대로 해서 하나님께 축복하잖아.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이 그걸 사랑하는 것도 그것도 못하게 인색하고 그 막 새끼 하는 거예요 귀신이. 틀렸습니까? 김재동 목사 말이? 틀렸으니까 이거 세상 육신의 것은 아낌없이 하는데 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위해서 심는 것인데 왜 못하겠까요? 적게 심으면 적게 받고 많이 심으면 많이 받는데 내 믿음이 참을 심고 심어서 심는데 그걸 왜 막을까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 그래서 절기 때 여러분이 미리 얘기하잖아. 준비해서 드리라고.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여러분 믿음대로 드리라고. 그러니까 영혼을 드리면 평생 여러분 그 영혼은 관리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잖아요. 영혼을 드릴 때는. 왜 제가 그렇게 걸까요? 그게 확실히 알려줘요. 목사님이 그냥 맥주 감사될 때 영혼만 드리라겠지. 언제 평생 책임지라겠어요? 평생 책임지라고 하니까 두렵죠. 그게 맞는 거예요. 평생 책임져요. 그 영혼은 당신의 기업이니까 저 앞에 첫 열매로 주님 내가 첫 열매로 기본해서 이 영혼을 전도해 드렸습니다 했으니까 그 영혼이 커서 첫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첫 열매 붙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맞는 거. 그 열매로 드렸으니까. 내가 만약에 추수감사됐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알곡된 믿음을 그것이 알곡될 때까지 가르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한번 드렸으니까 끝이야.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때 그냥 사람 하나를 대체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했는데 왜 안 되냐고. 사람을 누구 전도했는데 그 영혼이냐면 그때 드렸는데 뭐 지금 없다고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무식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네 열매 어디다 놨냐? 중간에 떨어져서 낙과가 됐어.
네 기업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기업이 망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어요? 자기 영혼은 생명의 기업이 없어지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자기가 난 자식이 병이 들어도 걱정을 하는데 자기 영원한 기업이 무너진다니까요? 모르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니까 그걸 망하는 짓을 하고 망하는 것을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것이 당당히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죠. 제가 뭐 성경 구절을 막 들려면 한참 돼요. 근데 지금 벌써 1시간 됐어요. 예배 드리니까 1시간 넘었어요. 요새. 터널 가면 목 2시간, 그러면 집회 6시간 해야 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 육신의 밥은 먹으면서 생명의 양식은 삼시세끼 안 먹습니까? 육신의 양식은 육신의 것은 음료수로 막 사람이 패거나 다 채워주면서 왜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버렸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밑에 기초가 흔들리는데 거기다 아무리 아름다운 저택을 꿈꾸려 보세요. 다 무너집니다. 알겠어요? 기초가 없는데 기초 반석이 잘 안 되어 있는데 무너지죠. 무너짐이 심하지 않습니까?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초를 단단하게 세우고 영혼을 가르칠 줄 알아야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영적인 생명, 하나님 앞에 참으로 살아갈 길, 이걸 잘 알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참으로 자기가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인색하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 가서 기마이 부르면서 오고. 그러니까 신앙이 잘못된 거죠. 육신에는 기마이에서 막 하고 영연에서는 아예 인식한다 이 말이에요. 원리 갚이 우리 자식들도 그래요. 카드 긁어서 자기 옷은 사도 주일 연봉 안 해요. 죽어도 주일에 가서 카드 긁어서 자기 옷은 사요. 가서 막 물어보고 싸든 어쨌든 근데 주일 연봉 안 해요. 제가 우리 자녀들까지 우리 집사람은 내가 30살에 31인가 만났는데 그 전까지요 제 친구 여기 지금 목사 된 친구도 있는데 몰랐을 정도예요. 왜? 돈을 그렇게 많이 번다는 사람이 옷은 진짜 요즘 말로 말하면 기초 연금 기초 지금은 기초 최저 월급 받는 사람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다니니까 제가 허그덕 그러는구나. 어떻게 전셋집 하나 얻어갖고 거기서 헛되고 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입는 것은 뭐 그냥 진짜 하층민이 입는 월급을 그렇게 번 사람이 그렇게밖에 안 입고 다니니까 그냥 어두두하고 그냥 그러고 다니니까 진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동생들도 그랬어요. 자기들은 월급보다 막 화장품 사고 쓰고 막 이게 똑바로 하면 그랬죠. 물론 어머니들 뺏기기도 했지만 뭐 어떻게 해서라도. 근데 우리 오빠는 뭐 이게 뭐 메리아스가 누러든 뭐든 간에 아무리 그만 하나 빨아가 입고 다니고 지들이 메리아스 있을 때 그 갖다 놔도 갖다 놓은 걸 뜯어놓지도 않고 그 화장실 입는 거 오빠 빨지도 않고 아니요 저녁에 샤워할 때 빨아서 놓고 아침에 말르면 입고 가고 그래. 가래. 아니 그거 빨아서 말르는데 입어있지 뭐 그러냐. 그러고 그렇게 다녔지. 아니 도대체 얼마나 수준이에요? 그러다가 우리 동생이 이게 우연찮게 성경책에 떨어졌는데 거기 11조를 본 거예요. 보니까 오빠 11조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돈 다 어디 갔어? 어떻게 봤냐? 청소하다가 어떻게 옥상에 오빠 서재 이렇게 책상을 던졌는데 성경이 들어있는데 11조 다 보이더라고. 11조 그 정도 해. 그래서 11조가 좀 적은 것이라 놀란 거죠. 11조가 그게 적었다. 자기가 쉬울 때는 아니 그럼 오빠가 지금 뭐 웬만한 차장 월급 받는 소리요? 차장보다 더 받아? 왜? 우리 회사 차장님이 월급이 인용돼야
근데 오빠 11조가 그 정도 되는데 시어보니까 그거 건드려다가 난리 나니까 시어보 그냥 써놨어. 그래 그걸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한 거예요. 엄마 오빠가 말이야 원피스 투피스 값을 갖고 하나 옆에 드린다고 이런 거요. 나 그때 뭐 옷을 사보지 않고 내가 막 있는 거 데려봤으니까 원피스 값이 얼마인지 투피스 값이 얼마인지 몰라요. 80년대. 예? 지금도 내가 모르지만 투피스 원피스 값을 내가 갖고 차에 좋은 걸로 사가지고 그걸 10일 준다고 했다. 우리 어머니가 와서 내가 한 번도 우리 어머니 갈 때마다 어머니가 오면 동생들이 왔어요. 왜? 오빠가 고기 사주니까. 어머니가 좋아하는 고기 사서 계속 사주니까. 그래서 그때는 절대각선이 없이 끈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아버지가 집에 계시니까 아파서 있으니까 안 되는데 막내 동생이 있으니까 엄마 하루만 더 있다고 가면 안 돼. 왜? 고기도 먹고 싶어서. 오빠가 쏘니까. 제발 옷 좀 입고 다녀. 옷 좀 좋은 거 입고 다녀. 아가씨들이 좀 결혼하자고 덤비지. 아무 필요 없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것은 한 번도 도둑질하거나 인색하거나 억지로 된 적이 없습니다. 그것만큼은 당연한 것처럼 했어요. 내가. 왜? 그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약해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어떤 전염병이 와도 어떤 뭐가 어떤 악한 것이 있어도 나를 지켜준다. 나 믿는다 이 말이요. 왜? 말씀에 있으니까. 말씀에 붙들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 안에 있냐? 그 말이 너 안에서 구하라 있으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나는 그 말씀에 붙들고만 기도만 하면 내 앞에서 전염병자가 내 앞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지키신다? 그분이 지키신다. 손 하나 못 들게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 나는 그걸 붙들고 있단 말이요. 그런데 뭘 걱정이요? 아니 내가 옷 잘 입고 삐까뻔한 거 입고 다닌다고 병이 왔다가 빗나가나? 천만의 말씀이요.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처소가 돼야 악한 자들이 숨못 돼. 그래서 마귀도 미가엘 군대장과 싸울 때 미가엘이 뭐라 합니까? 미가엘 군대장이 주께서 네 주인께서 너를 꾸짖기로 한다. 도망갔어요. 알겠어요? 이길 수 없어. 네 주인께서 너를 꾸짖기로 한다. 갔다 이 말이에요. 주가 쓰는 군대 장관이라고 이길 수 없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주인께서 네 주인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로 한다. 떠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셔. 안다고 하면 이런 것을 소홀히 할 수가 없죠. 마귀는 이런 것 하나 가지고 참수한단 말이에요. 당신의 피를 부정하고 있는 자에게 왜 인정하십니까? 할 말 없어. 당신의 피를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인정하지 않고 인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가 그 속에 사람 원수를 집어넣어서 생각을 그렇게 죽어도 그렇게 참사하는 놈이라 이 말이요. 왜 욥기서를 그냥 섭게 봅니까? 친구를 더럽게 해서 핍박하게 만들고요. 부인을 돌려서 핍박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걸 넉넉하게 욥이 이깁니다. 잘 보세요. 영적인 신앙생활이 이렇게 쉬운 줄 압니까? 그러니까 항상 마귀짓하는 놈이 있어요. 꼭 영적으로 올라가려면 생각이 탁 뒤집어가지고 팍 끝난 말이에요. 얼마나 웃긴 줄 압니까? 그래도 그게 지가 마귀짓는지 몰라. 별것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의한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목사 사모도 얘기했죠. 그처럼 이렇게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영혼들에게 이런 그림이 딱 그려져 있어요. 11점 이렇게 딱 써다. 주일 연법은 이렇게 딱 써다.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준비되어 있어야 물어볼 때마다 가르쳐 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알았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맥주 감사절이 뭔지, 추수 감사절이 뭔지, 성령 강림절이 뭔지, 부활절이 뭔지 그냥 예수 부활만 했어. 그럼 나는 뭐 때문에 예수 믿어? 뭐 때문에 주일날 예배드려? 이런 것도 얘기 못하면 그게 무슨 소망을 주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와서 주일 예배드리라고 했어? 준비하라 이 말이야. 항상 목사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오. 내가 전도한 영혼에도 항상 오늘 목사님이 이런 광고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어본다 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맡긴 영혼 그걸 설명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근데 듣고도 듣는 척만 한다. 엘리 아들처럼 그러면 죽습니다. 그거 엘리 아들의 아버지의 말을 우습게 여겼다.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죽었지 않습니까? 롯이 말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불하고 충만하니까 야 유황 뿌리 내려서 여기 멸할까 한게 코웃으로 느꼈다는 말이에요. 근데 멸했다는 말이죠. 그 말을 듣고 돌이켰다면 아 장인어른 그랬어요 하고 움직였다면 살았을 거야. 왜? 분명히 그들을 건질 기회를 주었으니까. 너희에게 속한 자가 더 있느냐? 있다고 했을 때 가서 그들을 말했을 때 그들이 들었다 하면 그들을 건졌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우습게 알았다면 세상 문화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가르쳐줘도 우습게 여긴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끝나면 그런 의미였다면 아니 네 종이 그렇게 했어. 아 내가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만약에 그걸 보여줬다. 내 종이 너한테 이렇게 가르쳤을 때 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잖냐? 이게 누가 준 마음이냐? 원수가 준 마음이야. 그때 통보라고 물어봐. 아무 기회 없어. 그때가 너한테 준 마지막 기회였느니라. 그때가 너에게 준 기회였느니라. 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였느니라. 그 기회를 잃어버린 것은 너니라. 내 종이 아니고. 그는 가르쳤느니라. 그는 제대로 알려줬느니라. 그러나 네가 우습게 알았냐? 엘리 아들들처럼, 롯의 사이들처럼 우습게 여겼지 않냐? 그래 오직하면 롯의 처를 생각하냐? 롯의 처가 구원을 받고도 세상을 바라보니까 소금기둥이 되느냐? 내가 직접 얘기했느냐? 너희는 롯의 처를 생각하라. 나를 믿고 세상을 돌아보지 말라 이 말이요. 세상의 부를 따라가지 말라 이 말이요. 근데 그걸 돌아봤다 이 말이요. 그럼 너는 믿음 아무 필요 없어. 소금기둥 됐어.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롯의 처를 생각하란 말이야. 유황불이 떨어진 걸 알면서도 그 자기 재산이 망하는 것을 뭘 그렇게 좋다고 봐. 오로지 주님만 보라고 하지. 그래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됐고 그들이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버려버린 자식들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 내가 왜 주님 앞에 영적 신앙생활 하는데 안 될까? 그건 바로 내가 주님을 몰라서, 그냥 예수를 믿지 몰라서, 아니면 내가 온수에 쏘가서 알고도 쏘가서 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영혼 구령해야 되는데, 영혼 사랑해야 되는데, 아는데도 원수가 세상 것을 주고 생각 주니까 그게 딱 바뀌어 인색해서 그 얘기만 나오면 뒤집어지는 어리석은 신앙생활 한다 이 말이죠. 그게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진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없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왜? 그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는 걸 의지하고 보이는 걸 더 의지하다 보니까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디도모라는 도마에게 너는 보는 걸로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고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니까 너는 보는 걸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을 보고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들어가면서 책망하시잖아요. 너는 보는 걸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느니라. 우리는 꼭 뭘 보여야 믿습니까? 안 보여주시면 내가 그것 때문에 주님을 버릴 거 같은데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가끔의 어린이처럼 띵경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이 어떻게 주 앞에 만들어질지 이 시간에 충만히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이 내게 넘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어갈 수 있는 길 아버지의 생명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갈 수 있는 길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함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길 아버지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덧입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온전히 덧입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온전히 충만케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안에 덧입어갈 수 있는 그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과 아버지의 생명과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과 영혼이 덧입어가는 귀한 아버지의 주의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충만케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의 아버지와 사랑이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충만케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요 생명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 영혼들이 예수를 알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길을 오늘도 들었사오니 우리가 참으로 육신의 것보다 육신을 위해 심는 것보다 영을 위해 심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원수로부터 악한 영들로부터 능히 이길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만들고 지키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